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5년 전쯤에 나온 전쟁 영화 중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잘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미국 공수부대원인 도널드 말라키라는 인물은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힌 독일군 청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 중에 이 말라키는 포로 중에 한 명인 독일 병사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알고 보니 그 독일군은 전쟁 전에 말라키의 고향인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살았고, 심지어는 말라키가 살던 곳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직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대화 중에 알게 됩니다. 이 독일군 병사는 부모님의 권유로, 부모님의 뜻을 따라 조국을 위해 싸우려 독일군으로 참전한 것이죠. 방금 전까지 총구를 겨누던 괴물 같은 독일군이 아니라 같은 고향의 공기를 마시고 또 거리를 걷던 이웃집 청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말라키라는 미국 공수부대원의 눈빛은 당혹감과 또 인간적인 친밀감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교감이 끝나기도 전에 스피어스 중위가 나타나서 포로들에게 담배 한 개비씩을 주고 경계심을 늦춘 후에 총을 들어서 모두를 사살해버립니다. 걸어가다가 그들을 모조리 사살하는 총소리를 들은 말라키는 자신이 방금 대화하며 삶의 조각을 나누었던 그 청년이 독일군이라는 집단의 이름으로 허무하게 사살당하는 장면을 목도하며 깊은 충격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볼 때 긴박감 넘치는 전투 장면이나 승리의 이야기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화 속에 포연 가득한 전장 속에서 익명으로 사라지는 한 사람의 뒷모습에 마음이 끌리곤 합니다. 거대한 국가의 대의와 이데올로기라는 명분 아래 수만 명의 차가운 통계 수치로 치환되어 버리는 그들 각자에게도 단 하나뿐인 삶이 있었음을 영화를 보고 저는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했던 청년이었으며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 일구고 싶었던 소박한 꿈이 있었을 그 평범한 영혼들의 염원을 영화 속에서나마 찾고 싶은 것이죠. 동시에 저는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참혹한 딜레마를 영화 속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근원적인 양심과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존의 본능, 그리고 적을 섬멸하라는 국가적인 명령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마모되고 부서지는지를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총구 너머의 상대 또한 나처럼 소중한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느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망설임, 그 인간다운 고뇌야말로 전쟁이 남기는 가장 깊은 흉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쟁 영화를 자주 찾아보는 이유는 아마도 전쟁이 남기는 그 깊은 흉터를 매만지며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말살되는 비극에 저항하고 단 하나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전쟁 영화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이야기와 성경 요나서의 주제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도망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본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요나를 향한 질문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회개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위한 예고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과 큰 물고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죄를 회개하고 처음의 목적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외침에 왕부터 백성까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요나의 설교를 통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보다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다른 어느 성경 이야기에서도 보기 어려운 알 수 없는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의 죄를 뉘우치고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켰다고 3장 10절에 기록하는데, 이런 행동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 선지자는 이러한 회개 운동과 이어지는 심판의 유예가 매우 못마땅하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말까지 감히 내뱉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선지자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에도 불구하고 성읍 동쪽으로 자리를 옮겨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다른 어떤 선지자에게서도 본 일이 없어서 좀 얼떨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박농쿨을 마련하셔서 요나가 만든 초막 위에 그늘이 들이우게 하시고 요나를 평안히 쉬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본문 4장 6절에 보면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쏘라서 망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게 하시고 찌는 듯한 햇볕에 바람에 노출된 요나는 기력을 잃고 얼마 전에 했던 말을 또다시 내뱉는데 4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도대체 우린 이런 선지자를 본 일이 없습니다. 박농쿨이 시들어 화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의 분노가 옳은지 다시 물으셨지만 요나는 옳을 뿐만 아니라 화나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방 도시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한 요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 사건을 통해 한 식물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에도 기분이 요동치는 요나에게 하물며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도시 니느웨를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숫자의 그늘에 가려진 한 사람의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성읍 니느웨에 거주하는 아직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12만 명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숫자나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았을 뿐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겠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 민족의 멸절을 당연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 안에 있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니느웨가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더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요나란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었을까요?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찮은 식물 박넝쿨에도 깊은 애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증오하기만 하던 이방인들을 풍랑이 일어나는 배 위에서 마주치자 요나는 그들이나 자신이나 다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인간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에 견주어 볼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요나는 인간 그 자체로 인격으로 보았고 그것은 올바른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요나는 니느웨로 와서 다시금 인간을 추상화시켜서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의 멸망을 바랄 정도로 철저히 이방인을 증오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만 니느웨 백성이라는 집단, 종족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과 가축과 그 생명 하나하나가 그분께 다 소중했습니다. 그들을 지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삶이며 인생은 그 하나하나가 소우주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 문제나 계층 문제나 또 이 통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인 인종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인간 개개인을 하나의 고귀한 삶으로, 하나의 작은 우주로 바라보는 태도, 내게 속한 모든 인간됨의 요소, DNA까지도 모든 인간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집단이 개인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친구라고 하는 조폭 소재의 영화가 있었지요. 오늘 영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 그 유명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따귀를 때리면서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누구의 자식, 또 어떤 일을 하는 아버지의 아들, 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배경에 의하여 그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제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단에서 개인을 분리하지 못하는 자아의식 미성숙의 이 고질병, 이것을 치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집단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시는 분이죠. 그에 반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타인을 규정할 때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며 어느 나라 사람, 어느 핏줄,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를 매우 중하게 봅니다. 그러한 판단과 행동 앞에서 기독교적인 사랑이 집단의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수 사랑은커녕 이웃도 품지 못하는 아주 작은 그릇을 밖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고질적인 적대관계, 전쟁을 할 정도의 관계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음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내에서는 완전히 그 잔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법적인 차별을 금지한 지금도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고, 남부 백인 교회들은
그들 스스로 종종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배 공간을 흑인과 분리했고 사회적인 권리를 제한했고 또 교회 안에 직분자를 줄 때도 과거에 흑인들은 지도력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흑인 신학을 하는 이들은 이것을 신학적 모순이라고 비판합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이란 집단의 벽을 뚫고 들어가 고유한 단독자 한 고귀한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끼다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는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겨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단순히 멸망받을 죄인들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포함된 개개인의 집합체로 보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악한 집단으로만 정의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개별적인 인간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을 통해 이 요나보다 더 크신 요나, 자기를 이름으로 세상을 얻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세상보다 무겁다는 생명 존중의 선언은 아닙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섰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고 곧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붙들려는 자, 자기 안위를 지키려는 자, 그것이 바로 목숨을 잃는 길이라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와 예수님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요나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 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쳤고 니느웨에서도 성 밖에 초막을 치고 앉아 자기 분노를 지키려 했습니다. 박넝쿨 하나에도 기뻐하고 그것이 사라지자 죽겠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삶 전체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집요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니느웨도 자기 자신도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니느웨보다도 더 큰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 자체를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요나서가 보여주지 못한 답, 요나가 되었어야 할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주님은 죽음과 부활의 예표로 삼으셨던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며 성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사라지자 죽겠다고 했고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자기 상실에 대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눈물은 타자의 상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이 말하는 온 세상보다 무거운 한 목숨은 단지 추상적인 생명 존엄의 선언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논리 위에서만 비로소 완성되는 선언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니느웨의 12만 명의 어린 생명이 또 오늘날의 팔레스틴의 어린이 한 명이 우크라이나 전선의 청년 병사 하나가 온 세상보다도 더 무거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치러진 값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큰 성읍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고 하셨을 때 그 긍휼의 말씀은 이미 골고다를 향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긍휼이 완성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유탄을 맞아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붕괴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 중동 전역의 확전 문제, 유럽 및 주변국들의 정치 불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강대국의 충돌 위험이 또 증가하고 난민 위기와 인도주의의 재앙, 그리고 종교적 갈등의 격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커다란 문제와 우리의 불편함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전쟁을 그저 집단의 경쟁, 분쟁만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온 세상의 가치와 같은 한 생명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란의 신정체제 독재 때문에 지난 40여 년 세월 동안 이름 없는 이란의 국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발생한 양측의 사망자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망자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긴 소모전에 죽어간 그 나라의 국민들 모두가 귀한 생명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를 회복한 4.19 혁명 66주년이기도 한 날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와 12년간에 걸친 장기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4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대통령은 하야하고 체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시위로 약 180명이 숨졌고 6천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정말 소중한 희생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세상보다 무거운 생명 180명이 그날 숨졌습니다. 우리는 그 피 위에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야 할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인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시며 그 크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교회의 시선이자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모호한 집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간 존재를 선택하신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이 신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입니다. 한 생명은 온 세상이며 산술적인 계산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 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덕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병사 위에 폭탄을 떨어뜨려 산산조각 내어 죽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또 탱크와 장갑차 안에 타고 있는 젊은이들이 화염에 휩싸여 죽고 있습니다. 전장의 참혹한 죽음을 세계인들이 게임을 지켜보듯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의 인간성이 시험받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시험받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공평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상처받은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요나가 받은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요나서의 결말부가 의도적으로 열린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요나의 자리에 우리를 놓고 스스로 답하게 하려는 문학적이자 신학적인 장치라고 구약 성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구동성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하셨던 질문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답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니느웨 성읍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밖에는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하게 봐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쟁으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 위에서 분쟁을 그치고 서로 나누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며 나라들이 욕심을 그치고 자족하며 손잡게 하옵소서. 4.19 66주년입니다. 서서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민주화가 오늘의 우리 사회를 이룬 것에 감사드리며 과거에 희생당한 이들의 유족 위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일어나서 4절 찬양합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축도 후에 서리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재직기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사랑하시고 존귀히 보시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마음속에 품고 좀 더 따뜻한 눈과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38장 1절을 부른 후에 재직회를 준비하겠습니다.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1절만 찬양합니다.